샬롬, 말씀으로 하루 저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용맹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대부분 31명을 다 죽이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철거민 수준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아주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어요. 이게 불씨가 되었어요. 그들이 남아서 조금씩 힘을 얻고 세력을 형성하더니 이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유다지파 다음에 이어서 유력한 가문이었던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요셉의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타협한 거죠. 칼로 성읍을 쳐서 멸할 때에 길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살려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임을 받은 그 살아난 그 가족들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가 지금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 베델이 두 곳이 생긴 곳이에요. 가나안 우상문화로 세워진 베델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살려준 자들 가나안 방식의 도시를 다시 건설한 것입니다. 제사각선 뿌리부터 완전히 잘라야 되는데 완벽하게 펴내야 되는데 그걸 남겨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이 죄성을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청산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의 지파는 뱀의 머리는 그대로 살려주고 뱀의 꼬리만 자른 꼴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렸던 간판을 다시 올려서 달한 것이에요. 요셉의 가문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주고 적과 동침합니다. 여러분, 적하고 동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 그 거민들을 완전히 전부 다 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이기겠지, 안일하게 쉽게 문제를 풀려고 타협할 때 그 여러분 전쟁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고 그 정복이 아니고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 참으로 낭패로다. 왜 완전히 이기지 못했을까? 왜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차츰차츰 그 문화의 동지라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킨다는 거예요. 알곡이 자라나야 할 가나안 땅에 가라지가 가득 찬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잘하던 청년이 이 국가공무원에 합격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 나가면 소주를 돌릴 때에 처음에 아니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이라 할지라도 저 신앙 고백으로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주를 주면 소주 마시고 맥주 주면 맥주, 막걸리 다 마시고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과 담을 쌓고 교회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석박사기 받고 직장에서 또 뭐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국회의장이 되고 승진하면 사람이 변해요. 신앙도 변해요. 태도도 변해요. 예배도 무너지고 타락합니다. 무슨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등한시하니. 그러면서 가만히 볼 때 왜 예수를 이렇게 융통스럽게 믿었던가? 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믿었던가? 그러면서 이 신앙의 본질이 다 훼손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도 보세요. 30절에 보면 전쟁을 계속 치르잖아요. 스불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아셀지파, 33절에 납달리,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다 물리치지 못해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9번 나와, 9번. 19절에, 21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다하여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노력하고 수단 동원하고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봐주고 타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아모리 족속들에게 힘이 밀리니까 농토 빼앗깁니다. 산악지대로 가서 하전민으로 삽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군이거든요. 뜻만 정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 나가라!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틈이 이렇게 놔두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안방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내쫓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적합 꾸는 축복의 땅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반복되는 불완전한 승리로 승리의 빛은 점점 퇴색되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도권도 빼앗기게 되고 점점 불안해지고 땅이 축소됩니다. 사사기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절의 순종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11주 드릴 때 온전한 11주 드리지 않으면 그건 11주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뺏겼습니까? 지금 무엇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생활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빼앗기면요, 수요일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금요 예배 쉽게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목숨 내놓고 지키는 사람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까? 교만입니까?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을 여러분 리스트 작성해 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만이 꽉 차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만이 꽉 차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된 진리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때서 예배 못 나오고 뭐 어떻게 구실 달고 그러지 않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라, 먹어도 주를 위해 또 굶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결단, 그런 능력, 그런 영성, 그런 지혜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서 말씀에 믿는 자 보겠느냐, 믿는 자들로 가득 찬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